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싶고 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신재혁 씨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부모의 리더십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부모의 리더십, 부모가 지도자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재혁 씨는 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 코테이션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최선과 최고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며 또 그렇게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한국 부모들의 행복 방정식은 곧 성공이다.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의 성공. 어느 부모가 자녀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녀에게 최고를 주길 원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성공이 뭔가? 행복이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룰 때에 세상적인 행복감을 누린다. 최고의 공부 학업을 다 시켜서 인류대학에 가고 또 졸업하고 대학원도 가고 또 심지어 박사학위도 하고 스펙도 좋고 또 직장도 1년에 연봉 좋은 데로 들어가고 베네핏도 좋고 또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더불어 훌륭한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의 행복관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 지도함에 있어서 목적이십니까? 오늘 저는 도전합니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Higher calling. 더 높은 목적. 참된 성공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것이, 행복이란 것이 너무나 세상적인 게 아닌가? 이것이 자녀를 리드하는, 지도하는, 인도하는 우리 부모들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들이 성경적인 행복관과 성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다 하는 거예요. 학교를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해서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 다 직장 막 이렇게 해서 다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잘못된 비성경적인 성공감과 욕심, 기대를 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자녀의 최선과 최고를 주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가 아니다. 오히려 그거는 자녀를 심지어 불행하게 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부모도 불행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설교가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이제 다 커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가정 가져서 이제 끝이다. 이제 독립했으니까, 물론 독립해서 자녀가 이제 부모하고 떠나서 부부가 한 몸 돼서 부모를 떠나야죠.
심리적으로 여러모로 떠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부모를 기대고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은 죽기까지 자녀 위해서 후손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죽기까지 자녀 애프터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떠나보내도요. 애 봐달라면 애 보여줘야 되고 들어와서 살면 또 들어오게 해야 되고.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상담하다 보면은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물론 돈도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한국에 보니까 아니 남편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애 낳고 사는 걸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오죽했으면 카톨릭 교황이 애 낳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겠습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애 낳지 않는 거, 뭐 낳을 수 없어서 못 낳는 걸 할 수 없겠지만 안타깝지만 애를 의도적으로 안 낳는 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녀 생산하고 양육하는 이 놀라운 축복인데 자녀 키워서 양육하기 너무 힘들다고 애 안 낳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 청년들, 지금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가정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신 목적하신 가정, 그런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고 있는가? 참 어둡습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복감과 성공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감은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향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향하신 부모의 기대와 꿈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 우리 부모들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주셔서 어릴 때부터 양육할 때에 참된 성경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자녀 양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을 오셔서 하나님이 내 한 명 한 명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뭔가, 애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이거구나, 이건가 보다 시도하고 출하해보고 기도하고 또 시도해보고 이걸 찾고 한마음 한 뜻이 돼서 그쪽을 밀어주고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가능성을 보고, 영적 포텐셜 가능성을 보고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내 자녀의 영광만을 위해서 목적관을 가지고 자녀 양육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가 있습니다. 좋은 익셈포 예가 바로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란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요셉이란 인물은 절대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만 보면 꿈을 꿨더니 아버지와 부모와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미움받고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구덩이에 던짐받고
또 팔려가지고 애굽에 이집트 딴 나라의 객지에 부모하고 떠나서 식구들 떠나서 노예가 되고 그 보디발 집에서 유부녀 아내가 용모가 아담한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거절하고 도망가니까 옷을 내팽개치고 거짓 증거해가지고 감옥에 2년 갇히고 이런 요셉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절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누명당하고 형제에게 미움당하고 가족 부모에게 분리돼 있고, 세상으로 보면은 요셉은 총리 되기 이전까지는 야, 성경 읽다가 이 사람 요셉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절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읽다 보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은 뭐라고 쓰였느냐? 형통한 자라, 형통하더라. 형통이란 단어가 영어로 success, 성공하였더라, 성공한 자다,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의 평가는 요셉은 성공한 자였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또 형통합니까? 성공합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노예가 됐는데 무슨 성공입니까? 스펙으로 말하면 노예인데, 애굽 보디발 집에 높은 사람도 아니고 처음에는 노예였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했다,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직장에서도 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고, 좀 고통도 안 당하고 고난도 안 당하고 떵떵거리면서 좀 살아야지. 그게 세상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리더십, 부모가 자녀를 이끈다, 지도한다.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모가 지도자로서 성경적인 성공감과 행복감, 요셉의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모든 불행한 상황을 합력해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셔서 높이시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그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모든 자녀 조카들 후손들을 생명을 건지고 보존하고 이 땅에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성공은 내 뜻, 야곱과 자기 부모의 뜻,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 온 가정 친척 식구들을 다 구원하는 겁니다. 보존하고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꿈이, 목적이 요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가지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자녀가 요 정도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게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원대한 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큰 목적관을, 성공관을 가지고 그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 못할지라도 반드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많은 때 왜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가 생각하는 자녀는 이게 달란트가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꾸만 내 자녀는 다른 걸 원해요. 그러면 한 번쯤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뜻은, 내가 볼 때는 내 자녀가 이런 달란트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아이가 자꾸만 다른 거 원할 때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부모로서 지도할 때 시도해 보라고 열어놔야 됩니다. 대학교 가서 제너럴 에듀케이션 하면서 이거저거 다 시도해 봐라. 제가 지지난주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식사하면서,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자기 첫째 딸이 그렇게 막 이 사이언스 좋아하고 과학을 막 잘했나 봐요. 근데 대학교 가서 요번에 졸업하는데 부모님이, 이 목사님 사모님이 집으로 돌아오라 그랬대요. 왜? 공부는 끝냈는데 전공도, 목적,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커리어 접 잡는 거,
그 목적 의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졸업을 해가지고 그냥 전공대로 그냥 직장 잡아가지고 그냥 계속 평생 일합니까?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학교 가는 학생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목적이 은사, 달란트, 뭔가 무슨 전공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확신이 없이 공부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심각합니다. 그 전까지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기도하고 달란트, 은사 아이들에게 뭘 또 열어놔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잠깐만 시도해보고, 예술도 좋아하면 예술도 해보게 하고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도 해보게 하고, 왜 다 의사 박사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각자 주신 달란트, 은사 즐거워하는 게 있을 텐데. 어리면은 우리 부모가 자녀를 지도함에 있어서 무슨 내 기대와 욕심 박스 안에 놓고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내 기대 밖에 아이들이 행동하고 뭔가 추구할 때 막 보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왜 열어놓고 우리 자녀를 양육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숨 막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그런 좁은 관점에서 애들이 숨 막히는 겁니다. 넓은 길을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뜻이 있는데, 요셉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부모도 요셉도 그때 순간은 몰랐을 겁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아버지 야곱은 자기 자식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뭐 성공 형통 둘째치고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0% 전체 그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원대한 뜻과 꿈을, 그림을 다 완전 마스터피스 계획을,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퍼즐의 한 부분만 그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왜 이 퍼즐가 여기 있는지, 우리 자녀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 향한 사랑을 믿고, 지금은 우리 자녀가 이렇지만은 내 기대감으로 퍼즐이 맞춰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맞추고 계시다, 깎아서 이 퍼즐을, 인생을, 우리 자녀를. 그러니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90대 100세 죽을 때까지, 내 자녀가 60, 70이 될지라도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부모가 뭘까? 저는 이 참 고민합니다. 너무나 책임이 막중한데 자녀 양육,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고 본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과 죄책감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의 자녀, 주님이 주셨는데 선물로, 맡겨진 기간이 이젠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같이 사는 게 뭐 이젠 딜런 대학 가고 이젠 다 떠날 거 아닙니까? 준비가 됐지만은 죽을 때까지 떠나서도 삶의 신앙의 가이드라인 뒷모습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보고 쫓아오도록. 내가 죽어서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성공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죽으셨다. 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그래서 주님의 일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 닿을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 섬겨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은퇴됐으면 편안히 먹고 살만한 데면 다 쉴 텐데, 그런 나의 마지막 인생 모습을 10년, 20년을 은퇴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보여준다. 부모님이 건강한데도, 주님의 일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도. 오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3가지 기도 제목,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대됩니다. 간략합니다. 그러나 간략한 하나하나 기도, 3가지 기도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3가지 기도 제목인데, 첫째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딸 이름 대시면서 내 자녀와 항상 함께 하여 주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 네 군데나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근데요, 요셉의 입장에서요, 애굽, 이집트 자기 고향을 지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도 아닌데 부모하고 멀리 대학교 간 게 아니라 지금 요셉에게는 가족 식구가 가까이 없습니다. 이집트에 지금 김창민 사 혼자 계시는데 가족은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친척 교회 식구들. 요셉이 이집트에 가고 싶어서 혼자 간 겁니까?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린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형들에게 그것도 버림받은 동생. 가족 식구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인데 요셉의 나이가 17살 젊은 고등학생이 부모 식구들 친척 다 떠나서 객지에 억지로 노예로 팔렸다. 요즘 성노예로 팔리는 자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딴 나라에 보면은 성노예로 아이들이 팔립니다. 원찮게 가족 식구가 떨어져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누가 함께 있습니까? 아무도 함께하는 친구 식구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외로움.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는요, 24시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 내가 수없이 전화해도요, 순간순간 그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린 감당 못합니다. 근데 더 그런 건요, 우리가 죽으면은 부모가 내가 살아서도 내 자녀가 지금 이렇다,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 때에 답답하고, 그렇죠? 근데 내가 떠나면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떠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내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 훨씬 더 사랑하시거든요.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자녀 양육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24시간 눈동자 적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 자녀, 지금 멀리 있는 자녀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꼭 함께해 주세요. 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요, 자꾸만 아이들에게 좋은 여건을,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편안하게, 걱정 없이. 누가 자녀에게 일부러 좀 고통, 고난을 당해보라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그게 더 터프한, 더 담대한 사랑인데, 그냥 조금만 자녀 그러면 막 불안하고 어쩌고 걱정 의심하고. 그래서 자녀에게 안전한 상황, 모든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조건을 다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근데요, 부모의 그런 최선이 자녀에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방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행복, 성공, 방정식으로 자녀 양육하다 보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도 교회 오면서
본당에 그냥 혼자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어제 좀 마음이 약간 무겁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내 자신도 왜 그런지 몰라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인가 예은이를 막둥이를 12시 반 일찍 끝나서 픽업하러 가면서 이 전화줄 꽂고 운전하니까 전화줄 꽂고 장모님에게 전화드렸어요. 그 얼마나 전화 기다리시겠어요. 전화드렸더니 이제 제가 운전하신 줄 알고 미안해 하시면서도 막 걸어가시는 것 같아 보니까 장인어른한테 전화기 바꿔줘서 기도해달라고 사회 목사한테. 그걸 제가 알았죠. 알고 있었죠. 운전해도 제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장인어른 귀에다가 대시고 아마 스피커폰으로 하신 것 같아요. 장모님도 듣도록.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케 하시느냐. 병낫게 기도, 건강,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히 저는요. 제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 십자가의 고난 고통에 동참하게 하심 감사, 아브라함처럼 참 축복해 주신 것 감사, 평생 감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 하시더니 장모님이 봤더니 이제 장인어른이 우시고 계신대요. 물론 그 눈물을 제가 어떻게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죄들. 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거든요. 내 자녀에게 제일 우선순위 관심은 구원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못 나오고 직장도 못 잡고 뭐 결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이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저는 이 막둥이 예은이가 어저께도 이런저런 제가 대화하면서 세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세례. 이 아이가 신앙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주일 아침에 항상 얘가 제가 이제 헌금을 주는데 전화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근데 항상 목양실에 이렇게 싹 문을 두드기 잡고 이렇게 싹 열어봐요. 그러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봐요, 아빠. 그러면 들어오라 그래요. 그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헌금을 언니 거랑 주면서 제 무릎에 앉혔어요. 목양실에서.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세상의 관점으로만 봐도 야, 이렇게 불행한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어디 있을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일 뻔 당하다가 구덩이에서 있다가 팔려가지고 딴 나라의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갇히고, 그냥 이 성경 이야기 요셉 보면요, 거기까지만 보면은 이렇게 불행한 아이가 어디 있는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불쌍한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신발 없이 사는 거 한국의 옛날 시골에서, 그렇죠? 여러분 멕시코 티아나만 가시는 분들 다 보시잖아요. 지금 이슬라믹 스테이트 테러리스트 어린아이들 다 죽이고 막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여러분 방글라데시에 선교지 갔다 온 분 물어보면요, 필리핀 제가 이제 작년에 그때 간 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가난이래요. 가난이에요. 가난. 너무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면 요셉과 같은 사람은 참 불행하고 불쌍하고,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형들 만나가지고, 아니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이 있었죠. 자신도 모르고 부모도 몰랐지만 형들도 몰랐죠.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지금은 보기에 힘이 낮아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부주시면은 주님의 때에 높이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주님이 내 자녀 높이신다는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입게 하신 은혜는 뭐냐면 이방 예수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애굽의 장군 보디발도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저 사람, 저 자녀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예수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면요, 학교나 세상 직장 어디 가서도 빛을 바라게 해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불신자에게도. 보게 하세요.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래서 어떻게 했죠? 가정에 총무로 맡겨요. 가정에 높은 사람으로 총무로 맡겨서 보디발이 내 아내만큼하고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신뢰하고. 그렇게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한 사람. 그래서 보디발에게도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불신자에게도 은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형통케 하시면은 믿지 않는 상관에게도 은혜를 잊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보디발에게 은혜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17살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니까 날마다 유혹하고 동침하자 그래요. 근데 하루는 둘만 있는데 옷을 잡고 동침하자 그래요. 이 여인이, 유부녀가 옷을 내팽개치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짓말해요. 거짓 증거예요. 요셉이 나를 검탈하려고 그랬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남편 보디발이 오니까 또 거짓 증거 또 해요. 사탄은 항상 거짓말 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2년 갇혀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게 하나님의 은혜, 섭리가 있었어요. 술떡 맡은 왕의 관리들이 거기 이제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다 보면은, 야, 감옥에 갇힌 게 우연이 아니구나. 억울하게 누명 썼지만 정직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동침 안 하니, 동침해버렸으면은 요셉이. 근데 감옥에서도 감옥에 제일 높은 사람 있잖아요. 칩. 네. 전옥이라 그래. 한국말로는 전옥이라는데,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혀서 거기에 모든 재물을 다 담당하게 맡겨요. 지도자로. 감옥에서도 지도자. 처음에는 보디발 집에서 높임을 받고요, 두 번째는 감옥에서도 높임을 받아요. 조금씩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히시니까 결국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세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학교 갈 때 우리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고 힘든 것만 보고, 우리 어머니가 내 앞에서 항상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 호강시켜 드릴까? 이게 자녀들의 꿈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우리 부모가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 봤으면은 우리 자녀가 대학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서 이제 더 이상 일 못하게 해야지, 이런 꿈 안 갖습니다. 집 와서 부모님이, 엄마가 항상 아빠가 뭐도 없고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걱정 근심 염려하는 모습만 보고 자라니까 자녀가, 아니 교회를 그렇게 믿음 생활 직분자고 나가는데 그냥 한날 돈 걱정 그런 데서 자라는 자녀가 꿈이 돈이지 뭐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자녀 양육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내 자녀를 통해,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 안 나옵니다. 입술로는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안 합니다. 요셉을 높이시사 하나님의 생명구원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아서 스펙 쌓아서 좋은 직장 앉아 이것으로만 꿈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다면 여러분들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 양육 실패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여러분들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실패한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한테 자녀 맡겼는데 선물 줬는데 어떻게 자녀 선교사로 잘 양육했느냐 평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 이걸로 평가하실 거거든요. 근데 자녀가 부모님의 뜻 자기 뜻만 이루어드리고 높임받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들어왔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뜻을 이루고자 헌신한 그게 없어요. 별로.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랬는데 주님이 볼 때는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온 거예요. 천국에. 예를 들자면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가 그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 양육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영원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제가 알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시는데 특히 교회를 떠난 자녀를 생각할 때 매주일 매일매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을 올리고 헌금 그 생각날 때 어쩔 때 마음이 뭉클해요. 부모의 간절한 그 기도. 여러분 목사보다 자기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지 누가 제일 사랑합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지금 자녀를 향한 간절한 그 기도 제목들. 그 기도를 수없이 수년 올렸는데 상황을 보면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눈물 나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뭐 자녀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뭐 이랬다 저랬다 덩실 얼마나 그럽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양육하는 것은 그저 요 정도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절대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불신으로는, 의심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성공감과 형통감과 행복감, 우리 자녀가 우리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헌신하여서 오병이어 다 바쳐서 몸과 마음 주님만을 위해 살면서 우리 자녀도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못 먹고 살 때도 있고 궁핍도 할 때도 있고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은 다 2차적인 겁니다. 그 상황은 주님의 뜻을 주님이 이루실 때 요셉을 낮췄다가 높이신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낮췄다가 다시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는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이 높이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관점, 영원한 평가, 주님 앞에 평가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3가지 기도 제목,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무개 자녀와 꼭 함께 해주세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세요. 좋은 데로 이끌어주세요가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 고통의 길, 억울하게 요시와 누명을 쓰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높이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상황만 자꾸만 좋은 걸 만들어주려고 희생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함께 해주세요. 감옥이든 애굽의 왕궁이든 어디 있든지 간에 꼭 함께 해주세요. 저는 평생 24시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더 낫죠. 내가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 두 번째, 내 자녀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불신자, 상관, 직장, 교수님 앞에서도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보디발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감옥의 전옥에게도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때에 높여주세요. 높이시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데 쓰임받기 위해서 높여주시지, 결코 내 욕심과 자신들의 세상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높여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인생 허비하지 말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말게 해주세요. 거만하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여기 모든 자녀들과 특별히 HM 히스패닉 사역의 어린아이들, 가정의 어려움과 심지어 마약하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할머니와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밝습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나 불행한 가정에서 고통당하는 어린 때부터 자녀들,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소서. 십자가에 벌려진 예수님 팔로 그들의 앞으로 인생의 고통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 꼭 품어주셔서 결코 주님 품을 떠나지 않고 위기와 인생의 역경 속에서 주님의 품을 그리워해서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간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녀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좋으신 선하신 온전하신 뜻 안에 우리 자녀가 지금 있다는 사실에 안심을 놓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염려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응답 받는 그날까지 눈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하면서 생각할 때마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높이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